잘 내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잘 안 내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뭐 그럭저럭이에요? 본인들이 좀 아시지 않을까? 교만해서 잘 모르는데요, 자기가 어떤지. 분노는 알아요. 왜냐면 잘 내시나요? 남편이나 아내는 어떠세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화를 잘 내는 편인가? 아니면 뭐 앵간해가 그 화를 안 내나요? 오늘 분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서론적인 말씀이에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군대 장관입니다. 참 왕의 최측근이죠. 그런 아람 왕 베나닷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는 왕에게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쓰셔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나아만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왕에게 크고 존귀함을 받아요. 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참 그는 하나님께도 쓰임받는 사람이었어요. 아람을 구원하는데 그 큰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문둥병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 나만처럼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가정처럼 보이는 가정들이 있어요. 나만처럼 완벽하게 모든 면에 갖춘 재물도 집도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 보여도 나만에도 단점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없는 사람은 없고 걱정거리 없는 가정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그의 집에 한 쬐끄만 그런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작은 계집아이예요. 그런데 그를 나만의 집에 나만 부인을 수정드는 여종으로, 쬐끄만 계집아이를 이제 종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바깥 주인의 나만의 문둥병을 그러니까 알게 된 거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인이 선지자,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선지자가 그 문둥병을 고칠 것입니다 하는 이 조그만 그런 아이가 믿음이 있어요. 그 당시 문둥병은 난치병입니다. 아마 난치병을 넘어서서 불치의 병이에요. 군대 장관인데 그 병을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병입니다. 참 혐오스러운 병이에요. 전염이 되는 병입니다. 고치긴 고쳐야 되겠는데 그런 이 문둥병을 이 조그만 계집아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선지자를 아는 이 아이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 응석바지로 부모님 밑에서 자라야 될 아이를 포로로 전쟁터에서 끌어다가 종으로 삼아가지고 부리니까요. 하지만 억울한 마음보다는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 앞에 서면 선지자께서 고치리이다 하는, 그래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나아만이 이제 그의 주인에게, 왕에게 가서 구하죠. 그래서 이 아람 왕이, 5절에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3장 1절에는 여호람 왕입니다. 그를 편지를 써서 보내겠다고요. 그래서 그 편지를 들고 나아만이 큰 그런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6절에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 이스라엘 왕의 불신앙입니다. 참 쬐끄만 그런 아이는 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었는데요. 이스라엘 왕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인 이 왕은 사실 믿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고 한데 참 내가 이걸 고치냐? 아니 하나님께 부탁하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한데 분명히 이것은 고쳐지지 못는 이 병을 우리에게 이 환자를 보낸 거는 시비를 걸려고 한 거다 이거. 분명히 참 그러니까 대비하라고 그런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대조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은 나이 문제도 아니고 지위 문제도 아니고 지식 문제도 아니고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서론적으로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 분노라는 주제로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8절부터 12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아니 어찌 그렇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되리이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9절에 나만이 말들과 병거들 거느리고 엘리사의 선지자의 집 문에 서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내어보냈습니다. 직접 나오지 않았고요. 사자를 심부름꾼 하인을 내어보내서 저에게 보내가로되 너는 그냥 가서 이 집에 들어올 필요도 없이 그냥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네 살이 여전하여 회복되어 깨끗하리라고.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참 뛰쳐나와서 내 앞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2절에 다메섹 강, 그의 아람 땅에 있는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참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지 않냐고요. 낫지 않냐고. 차라리 내가 참 거기에서 씻을 바에는 이렇게 다메섹에 있는 강에 가서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는 것이 두 번째 단락의 말씀입니다. 주보의 설교 한번 같이 봐주세요. 나아만은 분노했습니다. 분노했어요. 11절에 나아만이 노했습니다. 분노했어요. 12절 끝에 보니까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격분한 모양으로 떠나갔습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왜 분노했을까요? 두 번째,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분류한다면 첫 번째는 불의를 목적할 때 일어나는 분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분이라고 불러요. 의분, 의로운 분노입니다. 우리 조국이 일제에 침략을 당했을 때 우리 조국의 선조들은 의분으로 일어났습니다. 의병들로 일어났어요. 의사들로 자신을 던져서 항거했던 그런 분들이 품었던 것이 의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는 점점 의분이 사라지는 시대예요. 요즘은 노인분들이 젊은 건달 깡패들에게 구타를 당해도 사람들이 외면하고 피해갑니다. 임신부가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해도 피해가는 그러한 시대예요. 망신당할까봐, 폭행당할까봐. 한국말에 그런 얘기가 있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하지만 제가 보이는 건 핑계불과해요. 똥이 더럽건 무섭건 우리는 불의를 보면 그런 똥 같은 그런 사람에 의해서 불의를 당하는, 학대를 당하는 그런 약자들을 보면 일어서야 되는데요. 이 시대는 그런 것과 거리가 멀어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불의를 목격할 때 일어나는 분노, 첫 번째 의로운 분노예요. 우린 그 분노를 품을 줄 알아야 되죠. 의분하면 생각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그만 사건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아마 그 무렵인데요. 학교 수업 시간에 역사 선생님이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제 것을 옮기고 싶지 않을 만큼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근데 제가 침묵했어요. 근데 그것이 저에 잊혀지지 않아요.
예수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제가 비겁하게요. 그냥 있었어요. 제가 의분으로 일어서지 않았어요. 아니 선생님, 자, 예수님을 모르면 침묵하십시오. 모르는 얘기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점력 그렇게 제가 의분으로 일어서지 않았어요. 그런 저의 모습이 오랜 세월이 지났죠 벌써. 하지만 잊혀지지 않아요. 그죠? 선생님에게 참 이렇게 그 당시에 고등학생 선생님에게 그냥 부당하게 매를 맞아서 침묵해야 됐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한 시절에 제가 폭행당할까 봐 저 자신이 피해갔던 그런, 하지만 그것이 마음으로 제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분노는 무시와 모욕, 수치를 당했다고 느낄 때 일어나는 분노입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것이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당하게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될 때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일어나는 그런 분노예요. 그런 분노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통제하지 않으면 이 분노는 미움으로 발전해요. 상대를 비난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고 증오를 품게 되고 복수하려 하는 복수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폭력으로 행사되는, 심지어는 살인까지 나아갈 수 있는 죄로 발전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분노는 죄는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부당한 대우를, 모욕을 당했을 때 일어나는 것, 그것은 사람으로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은 이것이 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4면입니다. 신약성경 314면 314면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두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 넣어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분을 내어 넣어 모욕을 당했습니다. 분을 내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분을 내어 넣어. 하지만 그것이 죄로 발전하게 하지는 말란 얘기예요. 그 방법이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않는 겁니다. 시간을 그렇게 오래 끌지 말란 얘기예요. 품고 있지 말란 얘기예요. 오래도록 그 분을 품으면 마귀가 틈을 타요. 내 마음에 있는 그 분노가 틈이 되어가지고 내게 틈을 타서 그것이 미움으로 발전하게 하고, 그리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죄로 진행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분노입니다. 세 번째 분노는요, 처음부터 시작이 교만으로요, 시기요, 미움에서 시작되는 치명적인 죄로서의 분노예요. 지난 주일 설교 본문에도 우시아가 나온 것처럼 그가 강성해짐에 교만해졌다고요. 그를 막아서는 그런 대제사장 아사랴와 영맹한 제사장 80명이 막아섰죠. 거기는 분향하는 것은 왕이 해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자리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할 수 없습니다. 막았을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분향하려고 하다가 화를 냈다고요. 노했다고요. 내가 왕인데 내가 하는 것을 누가 막냐고요. 하나님이 정하실지라도 내가 하는데 누가 막냐고요. 그런 것이 바로 처음부터 교만 때문에 생기는 분노예요. 이런 것은 처음부터 죄로 시작하는 그런 죄입니다. 예를 좀 들어보면요, 역대하 26장 지난주일 설교 본문입니다. 우시아는 1, 2, 3 분노 가운데 어떤 분노인가요?
본문 가운데 다 나와 있어요. 그가 강성함에 교만해졌다고요. 교만해져서 그가 분노했다고요. 그렇게. 그래서 세 번째예요.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나만이 노하여, 나만이 노하여. 물론 당연히 의분은 아니고요. 2번과 3번 가운데 무엇일 것 같으세요? 나만이 노하여. 예? 몇 번일 것 같으세요? 예. 제가 생각인 2번입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부당한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이게 먼 길 왔는데요. 먼 길, 아람 땅에서 참 도움 청하러 먼 길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아요. 모욕당했다고 느꼈겠죠. 참,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모욕당했다고 느끼는,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더군다나 자기가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이 강했겠죠. 그런 두 번째로 느껴지는데요. 그것이 죄로 발전하면 되지 않겠죠.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 얘기가 나옵니다.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때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분하였다고요. 노하였다고요.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요. 그것은 2번, 3번 가운데 무엇일 것 같으세요? 7가지 치명적인 죄로 이번 시리즈에서 7번째 설교가 시기에 관한 설교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기에서 나오는 처음부터 시작된, 그때 다시 다루겠지만은 세 번째 죄로서의 분노입니다. 사무엘상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맞춰보세요. 사무엘상 20장 444면, 구약성경 444면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랬습니다. 이것이 1, 2, 3 가운데 무엇에 해당되는지요? 그에게 이르되 자기 아들 요나단을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지금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요나단은 아버지 그런 것을 이렇게 못마땅해 하고 다윗을 보호했어요.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살아있으면 너는 내 왕자를 빼앗겨. 너는 그를 죽여야 돼 하는.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다윗을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이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다윗에게 노를 바란 것 1, 2, 3 가운데 무엇이에요? 이것은 3입니다. 3이에요. 처음부터 시기와 교만으로 잡녀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32절에 요나단이 그 부친 사울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나이까? 차라리 아버지를 도와주었고 블레셋에서 백성들을 구원한 것 외에 선한 일을 위해 그가 아버지께 죽어야 될 불의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자 사울이 아들 요나단을 단창으로 던져 죽이려고 한지라.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34절에 심히 노하여. 요나단이 노했어요. 아버지를 향하여 노했어요. 이 노는 어떤 노일까요? 1, 2, 3 가운데 1번입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시네요. 1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하다가 거기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심히 분했다고요. 심히 마음에 분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화가 났어요. 1, 2, 3 가운데 뭐예요?
1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성경 끝부분에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하더라. 아멘.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아들 어린 양의 진노, 그분들의 진노입니다. 그분들의 진노. 이것은 1, 2, 3 가운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서 나오는 불의와 죄악을 향한 그러한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그러한 의로운 분노시죠. 그 분노를 능히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 분노에 관해 사람을 셋으로 구분한다면 앞에서의 구분은 분노하는 이유로 구분한 것이고요. 여기서의 사람, 분노하는 사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셋으로 구분한다면 물론 더 자세히 구분할 수 있지만 셋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늘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분노가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들 시한폭탄이에요. 이렇게 건드리기가 어려워요.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늘 성이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가까이 가기가 조심스러워요. 별거 아닌 일에도 별거 화를 내니까요. 그러냐. 이렇게 기사에 보니까 분노도 중독이 된다 그러네요. 분노가 중독이 된대요. 그래서 분노하게 되면 아드레날린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것이 분노가 습관화된 사람은 그냥 이렇게 빠르게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이렇게 분비가 되어가지고 그냥 이게 분노에 중독되어 있는 그런 참 그러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죠.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것 같아도 전혀 생각도 못한 것 같냐 그런 거에서도 화를 내고 그 화를 풀지 않고 하면 자식들도 떠나가고 참 다 떠나가게 되죠. 그런 분이 여기 계시진 않겠죠. 분노가 습관화되어 있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분노하는 그런 사람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진,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고 의분을 가져야 되죠. 또 참 모욕을 당할 때 분노하지만 죄로 진행되지 않게 하고 참 분노를 참아야 될 때 참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하시는지요? 세 번째 큰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12절 하반절에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13절 그 종들이 나와서 말을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당시를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이 조그만 일 가서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14절에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는 말씀입니다. 설교약 함께 보시면 나아만은 어떻게 분노에서 벗어나 회복의 은혜를 얻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본문 가운데서. 첫 번째는 자리를 피했다는 겁니다. 12절 끝부분에 보면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참 내가 분노하는 자리 피하는 게 좋아요? 떠나는 게 좋아요? 나만이 잘하는 건 뭔가요?
거기서 분노를 폭발시키고 나만을 칼로 들어 치고 공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노를 행동으로 옮겨서 전면 폭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냥 분노했을 때 분한 상태로 그냥 자리를 피했다는 것이에요. 나만 장군이 잘한 것입니다. 현대 의학의 연구에 의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할 때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분노가 막 솟아납니다. 분노가 이렇게 치밀어 올라요. 그것이 15초, 분노의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시작해서 15초 만에 절정에 이른다 그러네요. 그리고 2분이 될 때까지 유지가 되고 2분이 되면서 수그러들기 시작하고요. 15분이 경과되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간다 그래요. 15분을 피해 있는 겁니다. 15분 동안요. 참 분노하게 되면요, 분노가 치솟게 되면 사람의 몸이 떨려요. 심장이 막 뜁니다. 참 안색이 바뀌어요. 눈에서 분노가 뿜어져 나옵니다. 손을 쥐었다 울그락불락 하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말을 더듬어요. 그런 상태. 참 통제를 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육박이 가는 그라냐 시간.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얼른 그 자리를 피하라는 얘기예요. 나만이 그랬던 것처럼 자리를 피해야 돼요. 거기에서 그렇게 격분한 상태에서 따져봤자 계속 분노에 이 분노의 감정만 더 격하게 참 발산될 뿐, 자리를 서로가 피하는 겁니다. 분노하는 자신이 피하고요, 상대방도 피해주는 것이 좋아요. 설득의 단계를 넘어선 단계입니다. 15분 지난 다음에, 사실은 15분 지나서 가라앉아도 아직은 경황된 물결이 아직 남아있을 때는 좀 피하고, 다 가라앉은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좋아요. 잘 피하는 것. 두 번째, 나만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단신을 명하여 큰일 행하라 했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이 조그만 일. 나만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참 곁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나만이 잘한 겁니다. 내가 참 지금 이렇게 격양돼 있을 때는, 분노로 이렇게 있을 때는 사리 분별력이 다 마비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나는 판단할 수 있는 냉정한 그런 마음 자세가 아니에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 참 나만의 이렇게 노아에서 한 얘기가 11절에 보면 나만이 노아에 물러가며 그러되 내 생각에는 참 이 엘리사가 뛰쳐나와가지고 내가 그렇게 먼 길 왔는데, 그래도 내가 군대 장관인데 참 내가 그렇게 오라고 하지 않고 내가 이 먼 길, 참 자기 집 문 앞까지 찾아왔는데 자기는 몇 걸음 집 앞도 나오지 않다니.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저가 내게로 나와왔어요. 참 내게로 뛰쳐나와가지고요, 나를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면 나를 직접 치료할 줄 알았다고요. 그런 정성 보여야 되는 게 아니냐. 내 생각에는 그 생각을 하나님 내려놓길 원하신 거죠. 그 생각을 참, 또 하나의 나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뭐예요? 요단강에 참 자신이 사는 아람 땅의 다메섹 강이야. 아마나와 바르바른 참, 이 요단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요. 더 깨끗하지 아니하요. 그 현찮은 요단강에, 그 참 다메섹에 그 깨끗한 강들과 비교하면 지저분한 그 좁은 강에서 내가 거기에 가서 머물 수 있는, 차라리 내 거기에 가서 그 다메섹 강들의 모습, 차라리 거기서 날 바에는 거기다 하면 더 낫지 않겠냐고요. 내 생각에는 두 가지 생각이에요. 근데 종들의 이야기는 뭔가요? 나만의 생각을 답변하는 게 아니고 다른 각도에서요. 아니 아버지요, 나만이요. 아니 선지자가 당신에게 6개월 동안 전국을 헤매고 다니면서 뭘 하라고 하면 하지 않았겠냐고요. 지금
난치병, 불치병인데, 혐오스러운 죽어가는 병인데 큰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았겠냐.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이 조그만 일입니다,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잖아요. 사고의 전환입니다. 분노할 때는 자기의 사고에 집착하여 내 생각에는 부당하다느냐, 내 생각엔 이게 아니라느냐, 거기에 집착하는 그러한 것에서 옆 사람의 얘기를 들으며 그럴 수도 있겠네. 정확한 얘기는 자기는 치유를 받으러 온 것이지 엘리사에게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는 뭔가 포인트가 어긋나고 있는 겁니다. 나아만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먼 길을 온 것은 선지자가 뛰쳐나와서 자기를 대접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걸 붙잡고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치유를 받으러 온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요구한 것은 작은 일인데 거기에 생각이 이르게 됐을 때 사후의 전환입니다. 나만이 잘한 예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접고요, 좀 다메섹 강 거기 가서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그런 자기 생각을 접고요,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 단순하게 믿고 겸손히 순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그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치유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됐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작은 기즈바에. 그의 구원의 시작은, 치유의 시작은 어린아이에 시작되었어요. 진행도 그냥 어른의 생각, 자존심 내세우고 내 생각, 내 주장에는 그게 아닌데 하면서 화를 내는 그런 어른의 주장과 고집과 생각과 자존심에서 물러나서 그냥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내가 한번 해볼까. 그래서 순종의 길을 택한 어린아이의 단순한 그런 순종으로 진행이 되어서 그의 몸은 어린아이처럼 그런 피부로 회복되는 그런 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처방입니다. 이 시대는 과히 분노의 세대를 할 만큼, 과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좀 분노의 시대예요. 분노로 가득 찬 분노의 시대입니다. 조금 어떻게 하면 분노가 벌컥벌컥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이렇게 살아갑니다. 요즘 한국의 신문기사로 자주 나는 그런 기사가 아파트 층 간의 분쟁입니다. 아파트 층 간의 아래층은 분노로 부글부글 끓고요, 위에서는 모른 채 하고요. 그런 선급 분쟁으로 참 막 위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놀면요, 그냥 밑에서 그냥 빗자루 같은 걸 쾅쾅 치고, 그러다가 분에 못 이겨갖고 뛰쳐 올라가가지고 초인종을 누르고, 자, 문 안 열어주면 문을 빵빵 두드리고, 거기서 격분해가지고 멱살잡이를 하고 싸우고요, 폭행을 하고, 그러다가 불을 내고요, 방화를 하고요, 그 집에. 살인까지 일어났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노의 시대입니다. 아이들 이렇게 뛰어놀면, 아이들 꼭 귀엽고 예쁜 아이들이 뛰어놀겠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피아노 소리처럼 들썩나요. 아이들이 노는데, 아이들 노는 거, 아이들 밖에서 뛰어논다고 시끄럽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들 뛰어노는 거 보면 아유 참 귀엽다 하고 참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쵸? 마음에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하여튼 그래요. 1월 23일, 올해 1월 23일엔 대전에서요, 20대 청년이, 같은 빌라에 사는 20대 여성인데요, 자기 보러 못생겼다고 얘기했다고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이번 설에 경북 성주에서
37살 난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목 졸라 죽였어요. 근데 그것은 이유는 이제 설로 이렇게 고향집에 어머니께 온 겁니다. 그래서 밥을 해줘서 먹는데 어머니가 그랬대요. 왜 그렇게 밥을 쩝쩝대면서 먹냐고. 그거에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어머니를 목 졸라 죽였어요. 바로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25살 난 회사원인데요. 67살 난 할머니, 폐지를 줍는 할머니, 벽돌로 머리를 찍어서 죽였어요. 중대에 빠졌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할머니가 담배꽁초 그렇게 함부로 버린다는 핀잔을 줬대요. 분노를 이기지 못해가지고요. 이렇게 일어난 사건이 이 기사만이 아니고 보니까 분노살인이, 그러니까 화를 못 이겨 분해가지고 저지르는 살인이 2010년에 306명이 살해당했고요. 2010년에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465명이 분노살인입니다. 분노방어가 2000년에는 347건이 불을 질렀고요. 2010년에는 583건이에요. 이 시대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분노하는 시대입니다. 분노하는 시대. 건들질 못해요. 성경에 맞지 않으면 그냥 폭발해버리는 시대. 막 차 한번 끼어들으면 막 욕하고 소리 지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막 그런 시대. 잘못한 아이들 잘못 꾸중했다가 하는 난리 나는 시대예요. 뭐 선생님이 꾸짖어도 선생님 머리채 잡고 폭행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한 시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녀 교육이라고 봐요. 이 시대 부모님들이 자녀를 기죽지 말라고. 너 어디 가서 기죽지 마라. 네 승질대로 살아. 그러냐 이 교육 덕분에 이 시대가 분노의 사회가 됐어요. 분노의 사회가 됐어요. 그냥 제 성질대로 그냥 그거를 이렇게 인내를 가르치지 않는 그런 이 시대에 참을 줄 모르는, 과거에는 참을 자 셋이면 살인도 피해갈 수 있다고요. 인내의 미덕을 가르쳤는데 이 시대는 아닙니다. 기죽는다고요. 그러한 시대. 제가 오래전 얘기죠. 제 청년 시절이니까 지리산을 제 형과 함께 등반했는데 물 좀 얻으러 마시려고 이렇게 지리산 산속이죠. 집이 한 채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찾아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한 10대 초반의 아이예요. 사내 아이예요. 사내 아이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인사도 하고 얘기하고 하는데 이 아이의 주머니에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가 담배 피우다가요. 우리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미안해가지고 담배를 끌 새도 없어가지고 그냥 담배불 이렇게 붙은 채로 주머니 집어넣은 겁니다. 그 시대가 그리워요. 요즘은 담배 피우는 청소년들 잠번 끄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옆전 맞아 죽습니다. 그런 분노하는 시대예요. 아니 당신이 내 부모냐고. 부모님에게도 대드는 시대인데요. 부모님의 목을 조르는 시대인데요. 그냥 성질 분을 못 참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가 제가 앞으로의 참 진행된 시대가 진짜 무서워져요. 전요 5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참을 줄 알았어요. 억울해도요. 지금의 모습 보세요. 10년 사이에 늘어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이 분노의 이 살인과 방화들 이렇게 보시나요? 숫자로. 이 시대가 앞으로 50년이 지나면, 50년이나 30년 지나면 이 시대가 어떻게 모든 걸어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시한폭탄들이 될 텐데요.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시대, 모두 함께 고립되어 살아갈 그 시대가 두려워져요.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참 그렇게 기죽이지 않고 이렇게 잘 키워보세요. 한번요. 그 아이의 분노를, 그 아이의 성질을 이젠 누구도 세상이 참 폭발하고 그렇게 하는, 이게 보스턴에서 일어났던 그 폭발, 결국은 분노의 폭발입니다.
전 거기에서 죽임을 당한 그런 사람들의 가족과 그 부상당해서 팔다리가 잘린 그런 사람들의 또 분노는요, 이 분노의 이 사슬을, 이 고리를 누가 끊을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처방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처방. 나쁜 분노가 일어나거나 보복하고 중후시며 처음부터 시작되는 그런 나쁜 분노, 죄로 시작된 분노가 일어나거나 모욕당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분노지만 죄로 진행되려고 할 때 우리는 첫 번째 자리를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자리를 피해야 돼요. 나만이 그랬던 것처럼 자리를 피하세요. 부부간에 싸우다가요, 분노가 일어날 때는 자리를 피하세요. 같이 자리를 피하세요. 얘기를 하더라도, 따질 것이 있더라도 분노가 있는 상태에서는 점점 분노가 격화될 뿐이지, 거기에서 누가 옳고 그르고 설득하는 그것은 이미 늦은 겁니다. 이것이 다 분노의 불이 다 잦아든 다음에 편안해졌을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마비 상태에서 풀렸을 때, 그때 얘기하는 것이죠. 우선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잘 피하셔야 돼요.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산책을 해도 좋고요. 15분을 피하세요. 기도를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나오시면. 두 번째, 곁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세요. 나만 그랬던 것처럼. 사고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화를 냈지? 맞아, 남편이 오를 수도 있어. 아내가 오를 수도 있어. 자녀들이 억울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내가 잘못될 수 있어. 그럴 수도 있다는.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 그 생각이 사고 전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지금 내 생각에는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분을 풀지 않으면요, 안 돼요. 종들이 얘기했을 때, 듣고 보니까 그러네. 내가 뭐 대접받으러 간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단순한 어린아이의 순종으로 나를 치유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일. 세 번째,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자문해 보면 이 말씀이 계속 많이 나와요. 여기에도 몇 개 더 있어요.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성을 쳐서 빼앗는 사람보다 성내기를 더디한 사람이 더 용사라고요. 성내기.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말하기는 더디하라고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요. 네 번째, 늘 분노에 있는 차 있는 사람은 상대를 마음 다해 나를 분노하게, 그러니까 분노를 촉발시키는 그 사람을 위하여 마음을 다해 축복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기도하라는.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나를 억울하게 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화해하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해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사에 의하면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의 전염 속도가 더 빠르다 그러네요. 기쁨도 전염이 되는데요, 한 사람이 싱글벙글하면 같이 즐거워져요. 근데 그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이 아마 우리 타락과 부패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부정적인 감정, 분노하는, 미워하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전염 속도가 더 빠르대요. 그래서 감염이 됩니다. 직장에 직장 상사 한 분이 화를 내는 사람, 직장 분위기 전체가 분노하는 분위기로 바뀌어가요. 그런 감염이 됩니다. 직장 상사가 아주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에요. 그냥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어. 시한폭탄처럼 건드리기 어려워. 조심스러워. 화를 잘 낸 사람이면 그 직장 상사 밑엔 부하 직원의 집에 아이들의 운동화 빨리 망가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직장 상사가 화를 잘 내는데 왜 부하 직원 집에 아이들 운동화 빨리 망가질까요? 직장 상사가 화를 잘 내면 부하 직원은 어디 가서 화를 내요? 집에 가서 누구한테요? 만만한 아내에게. 아내는 누구한테 화를 내요? 아이들에게요. 아이들은 누구한테 화를 내요? 화낼 대상이 있어야죠. 돌부리들 걷어차가지고 얘 그냥 하고 해가지고 운동화가 빨리 망가지는. 참, 한 사람 때문에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분노에 상처를 받고 시달리는 그런, 자,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시대의 모습. 귀가 공포증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귀가 공포증. 우리 잠언 21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뒤에 전도서 앞에 잠언 21장 19절 구약성경 932면 은 3면이 있습니다. 시편 뒤에 잠언 21장 19절. 우리 한번 남성들만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투며 성낸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예. 우리 남성분들 그러나요? 늘 집에 들어가면 성이 나 있어요. 불만이 가득해요.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요. 아니 성나게 만드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그런 남편들도 또 다르지 않죠. 늘 퇴근만 하면 성이 차 있어요. 성이 나 있어요. 직장 생활하며 부당하게 상사의 대우를 받았을 수도 있고 고객에게 좀 부당하게 수모를 당할 수도 있어요. 풀 데가 없으니까 타고 풀 수도 없고요. 그다가 쫓겨날까 봐요. 참 고객 떠날까 봐요. 그냥 속이 차 있는데 그냥 그렇게 분이 차 있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면 다 보이는 게 분하게 보이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아내에게도 불쌍한 아내들. 귀가 공포증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요. 남편들이 퇴근 시간이 됐는데 일이 이제 끝났는데 미적미적대고 별로 할 일도 없으면서 직장 책상에 머물러 있는 그런 현상을 가리킵니다. 괜히 이렇게 같이 회식하러 밥 먹으러 간다면 좋아하고 쫓아나가고요. 약은 없는지 살피고 전 그렇게 가능하면 집에 늦게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화내는 것이 싫어서 자기도 싫고 화내는 것 이렇게 하는 게 받는 것도 싫고요. 그래서 싸움하는 거 싫어가지고요. 싸움하는 거 싫어서 그런 이 시대의 모습. 우리 남성분들이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집안에서 가장 편한 곳이 어디예요? 집안에서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신경 쓰이지 않고 진짜 무풍지대로 가장 편한 것. 거기 앉아 있으면 만사가 편해요. 어딘가요? 어디 거실인가요? 침실인가 어딘가요? 혹시 화장실이면 좀 문제인 집안입니다. 일컬어 우리 화장실 옛날에 변소라 그랬는데 변소가 편할 편자를 써요. 영어로 restroom입니다. 편한 것이. 거기 신문 한 장 들고 들어가 가지고요. 거기에 다 걸터 앉아가지고 그거 펴놓으면 완전 비무장지대고요. 완전 치외 복권지대로 아무도 거기서 문 닫고 전면 볼일 앉았을 때 볼일 안 보더라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가장 편한 곳이라면 사실 문제가 있어요. 이 시대의 모습, 자녀들이 화를 내요. 남편이 화를 내요. 아내들이 화를 내요. 가정만인가요? 이 시대가 분노의 시대래요. 아이들을 이렇게 충고를 못해요. 화를 벌컥 내고 폭행들을 해가지고요. 분노의 폭발한 시대. 처음에 보스턴에서 일어난 그러한 폭발 사고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폭발하는 그런 시대. 이 시대가 이렇게 계속 흘러간다면 참 어디에서든지 참 이 분노가 어디서든 폭발할 텐데
이 시대가 소름 끼치도록 두려워지는 그런 시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끊어야 되는데,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누가 끊어야 될까? 우리가 끊어야 되겠죠. 바로 5번째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내가 끊어야 돼요. 끊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부당하게 화낸 거 있으시나요? 자녀에게 사과하세요. 그리고 아내에게 부당하게 화낸 거 있으시나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내에게 사과하세요. 남편을 향하여 부당하게 들벗고 화낸 거 있으시나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리를 끊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세상은 점점 더 50년 전과 지금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분노가 들들 끓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훈계할 수가 없어요. 분노 때문에요. 분노 때문에 그냥 성질대로 막 성질 부리는 분노한 그런 시대. 이제 앞으로 50년 지나면 아마 자녀에게는 땡입니다. 이제는 이 시대는 다 그냥 고립되어서 서로 건드리지 않게 그게 사회인가요? 그게 가족인가요? 그냥 분노하는, 남편이랑 분노하는, 자식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퍼붓는,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 분노하는 그런 이 시대. 사회를 향하여 분노하는 시대. 무엇인지 사회를 돌리고 분노하는 시대. 서로 그렇게 분노를 폭발시키고 폭탄을 폭발시키는, 분노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시대. 이 시대를 고리를 끊어야 되는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상대방을 불쌍해서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고, 나를 비우고요. 나를 비우고, 분노하기 쉬운 나를 비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